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성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란 단어가 난무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것들은 많지만 참 사랑을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이며 유한한 사랑에 둘러싸여 있고 때로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사랑으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주저합니다. 사랑의 결핍과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이 곧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자기 몸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삼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친히 나눠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온 사랑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은 12월 14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강절 시즌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 그 성탄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썼던 몇 개의 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성탄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12년 성탄절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잠깐 썼던 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을 빼놓고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일 수 있습니까? 사랑, 참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힘든 것뿐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며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사랑한 것만큼 보상받지 못한 심리적 박탈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결국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만큼 상대방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심부름을 시키며 용돈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되면 뭔가 관계가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 사랑처럼 보이지만 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과는 구분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사랑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꽤 오래전 제가 2014년에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을 하나 출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도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사랑하면 희생해야, 사랑하면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연애할 때 어떤 감정으로 연애를 합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순애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꿈꾸기는 하지만 실제 연애를 할 때는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이 오가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나요? 왜 힘이 듭니까?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프로포즈를 했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쉽사리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다고 하고 먼저 자존심을 꺾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보같이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할지 말지 우리는 마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넘어온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만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줄다리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겨루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랑의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사랑의 주도권을 놓칠까봐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지나는 이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들이 알고 이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랑을 우리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 사랑으로 다 내어주심으로 주도권을 가지셨어요. 신기하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랑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주도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도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어떤 조건도 제한도 우리들에게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의지나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우리들이 그저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하나의 문장이 있죠.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찢겨진 몸으로 부어지는 포도주로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대강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참 귀한 도전일입니다. 무척 힘든 일이기에 더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늘 이 사랑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다면 진정한 사랑의 주도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문에 실렸던 칼럼인데 읽어드립니다. 어느 섬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그마한 섬마을 선생님의 생일을 알았던 한 학생이 아침 일찍 아름다운 빛이 나는 조개 하나를 생일 선물로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어머 정말 예쁘구나.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개를 발견했니? 학생은 수줍게 말하기를 아주 멀리 있는 섬에서 가져왔어요. 이런 종류의 조개는 그곳에만 있거든요. 이 말에 선생님은 크게 감격하면서 칭찬하기를 나를 위해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먼 곳까지 갔다 오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러자 그 학생은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단다. 먼 거리를 간다는 자체가 제 선물의 한 부분이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 조개를 가지러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 그 조개를 선물로 선생님께 드리는 모든 과정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조개라는 선물 이전에 사랑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다. 이렇듯 진정한 선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랑이 있으면 선물은 얼마든지 아낌없이 줄 수 있다. 사랑이 있는 선물은 상대방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뿐 아니라 그 선물로 더 큰 사랑을 확인하게 해준다. 선물을 받지만 사실 사랑을 받는 것이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 될 수가 있고 형식과 가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선물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선물에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긴 것이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영적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성탄의 값짐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대로 현명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사람의 사랑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시금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이 대강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오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또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